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67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마가복음 9장, 이 마가복음 9장은요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공간 복음의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미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한번 봤던 장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7장 같은 평행 본문 누가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접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을 똑같이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할 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변화산 사건에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덕분에 오늘은 변화산 사건을 살짝 지나서 한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이 되었을 때 제가 만약 똑같은 평행 본문을 또 전한다면 그때는 정말 소름이 끼칠 것 같다, 그런 상상도 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한 믿음이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나를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 눈에 띈 것이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설명해 드리는데 그 한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러저러해서 아들을 고침받게끔 해주고 싶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깊은 탄식으로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없다시피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도요, 제가 지금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니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기본이 없음을 강조해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주님의 질책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다 그랬죠. 기본이 없어서 질책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진심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어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그냥 기분이 상하셔서 질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저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요 도저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명한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우리들은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던 주님께는요, 분명히 그 세계가 보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주님께서요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 부르듯이 밤낮 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에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밀가 부르듯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시고 농사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키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키, 그 키라는 농기구에다가 각종 곡식을 올려놓고 막 흔들고 털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껍질과 알곡이 분리가 되면서 바람에 한번 탁 치면 껍질이 날아가고, 그리고 남은 것은 뭐예요? 곡식만, 알곡만 남는 거죠. 사단 마귀가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밤낮 없이 요청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키질하듯이 뒤 흔들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우리들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 눈에는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혹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할 때 키질이야 당연히 알곡을 얻기 위함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키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인생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도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키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며 질책하신 이유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만 품고 끝나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말씀,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힘주리라, 역사하리라 하시는 축복의 음성인 것을 우리들이 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찬송도 불렀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일 뿐이지.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실 때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아픔, 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찬송을 우리들이 불렀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들이 간증하게 되는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론 부분이지만 아들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들의 상태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아니 실제로 죽었을지도 모를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들이 일어섰다. 그 말씀이 오늘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죽은 것 같아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나오면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게로 데려오라, 저도 주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나아오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종교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뢰는 기도 제목이 바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행동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아뢰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만 응답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언제 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당장 주님이 아들을 딱 고쳐주셔서 아들 손 붙들고 세상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면밀히 보시면요, 주님 앞에 아들을 데려온 타이밍과 고침받은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셔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지금 아들이 저렇게 고꾸라져서 거품 물고 쓰러져 가는데 주님 그렇게 묻지 마시고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이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으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치 못한 믿음인가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if, 만약에라는 조건이 붙어 나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되세요?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들의 참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들이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이 보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일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임을 주님은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렇기에 우리들이 믿음 없어도 매일 새벽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아뢰고 아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 주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오는,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어떠한 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또한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들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